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로서 마지막 예언자라 할 수가 있죠. 그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말라기를 통하여 정말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자 마지막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할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여러분 어저께도 강조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많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오늘 2019년도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골라가지고 뽑아서 이것이 내 말씀이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읊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1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 앞에 한 불평과 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예를 부어주셨죠. 즉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봤을 때 에서가 피해자고 그 다음에 야곱은 가해자가 내 터인데 그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아니한 이 장자권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팥죽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죠. 그의 가정을 포기하고 그의 집터를 포기하고 그의 환경을 포기하고 그의 친구들을 포기하고 그의 터전을 포기하고 전혀 생뚱맞은 곳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장자권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물질과 환경과 사람마저도 포기하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긴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지 세상 복이 진짜 복이 아니죠. 불신자들은 이 신년이 되면 물질의 복을 달라 건강의 복을 달라고 그들이 서로 외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달라야죠. 그 기준은 뭡니까?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겠는데 그 복은 그 복, 바라크,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비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12강주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예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복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를 서로 축복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보다 우선시가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또한 그 교회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 크고 비빈한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해에 올 한 해만큼은 이제부터 시작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전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멸시가 무엇입니까? 멸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이거나 하찮게 여김을 멸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 불신자들조차도 신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함부로 신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라면 더욱더 마찬가지죠. 성도가 하나님을 함부로 멸시할 수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히 억울해하죠.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의 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멸시한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불만을 그들이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어저께 반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이를 멸시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한다니까? 라고 또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멸시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멸시가 그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의 멸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멸시가 무엇일까? 역시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멸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의 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 하면서 예를 들은 말씀이 두 가지죠.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를 또한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멸시가 되는 겁니다. 야훼를 야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평화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여전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멸시하는 상태에서 예배가 있다면 결국 뭐가 남겠습니까? 의무감만 남은 거죠. 즉 그들에게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종교 행사로서만 예배가 있게 되는 거고 종교 행사로서만 기도가 있는 거고 종교 행사로서만 금식이 있고 종교 행사로서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행사지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관계잖아요. 관계가 목적이지. 그 관계는 일만통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쌍방통행이 관계고 그 관계를 쌍방통행의 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관계고 그것이 예배인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결국 형식적인 것을 외식적인 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큰 재앙만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간단히 하고 또한 더 중요한 성경을 보지 않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보아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행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간다는 예로 어저께 바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하나 더 들었죠. 그것이 본문 4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유다를 약탈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황폐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춤을 추며 좋아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돔은 유다를 저주한 것이 죄가 되어 기뻐한 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죄로 말 멸망을 다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에돔 족속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이 뿔뿔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지며 살게 한 것처럼 에돔 사람들을 고향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전 지방에 다 뿔뿔이 전 지역에 흩어져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이곳저곳 흩어지면서 지내게 되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유다 백성들 사회로 흡수가 되어 그들 사이에 또한 어떠한 모임이 형성되고 그들의 또한 인종이 하나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두메인이라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두메인 하면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성경의 이두메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이두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로 너희를 저주하는 에돔을 심판하여 다시는 자기의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봐라 너희들을 저주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를 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5절에 보면 자, 우리 5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 에돔에 멸망하고 에돔이 흩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밖에 국경 밖에서 이방 지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이방 족속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 모르고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들만 모르고 있어요. 마치 큰아들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본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사랑을 그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의 여리고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의 상천하지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불만과 불평을 늘 하고 있었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인과 대적했던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무너짐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가 부강했음을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고 진짜 아멘하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계속 강조하지만 100% 아니면 0%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 아니면 0%지 중간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 그건 감정의 은혜죠. 진짜 은혜는 바로 이 야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여, 이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 예수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시간지는지, 이 열두 강조리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하는지,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금요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구역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를 지금 기대하고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서 있든지, 어린아이가 서 있든지, 할아버지가 서 있든지, 할머니가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어떤 라디오나 CTS나 CBS나 또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해 구역장 입술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 앞에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다른 말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별이 되죠.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죠.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2019년도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에서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할 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이시니이다. 도마에게 믿어라라고 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예수여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믿어야 한다라는 말에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겠습니다는 종교성이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자 살아계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셔야 되죠. 오늘날 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합니까? 종교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은 뭐가 됩니까? 종교성은 이성이 지배해요. 이성이 지배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성적인 판단,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걸 하는 거죠. 인간의 판단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것이 인간, 지정의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판단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봤을 때 절대 안 되는 건데 근데 아멘이 되는 거고, 눈에 또한 손에 잡혔을 때 절대 잡히는 것이 없는데 잡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거고,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앉혀놓고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면 뭐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저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을 깨닫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이민족 백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에게서 보내고 지금 말라기의 선지자도 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전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 예배하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깨닫는 것, 거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고 바로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오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어지게 되는 것,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을 때는 절대로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어졌을 때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믿어졌을 때는 아멘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화면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아비를 어렵게 알고 종은 주인을 어렵게 아는 법인데 나를 아비로 어렵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주인으로 어렵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 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사자라는 것들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 그랬더니 너희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공동번역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이 가장 원문과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사자라는 것들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 성경은 직설적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당신이 그놈입니다. 나도 선자가 말하는 거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설적인 부딪힘입니다. 그 부딪힘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반응했을 때 그때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멸시를 함부로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다. 즉 믿음 없이 부르고 믿음 없이 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멸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도 구하실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만약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을 넣고 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 먼저 시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질병이 먼저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당장의 물질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사업과 당장 직장이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먼저 시급해 보이죠.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가장 시급해 보이죠. 근데 그거 시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시급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일은 난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생각지도 않게 환자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숨 거뒀지 않아요. 2시간 만에.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깨달았을 때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깨달았을 때 믿음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순 목회 성도님들 2019년도에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수적인 순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 월계순복교회 올 한 해의 신앙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둘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